Jeremiah chapter 7 verse 29 to 34. 예레미야 7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62페이지에 있고요. 예레미야 7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유다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번 여름에 First Nations 원주민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처음 이제 교회가 없는 곳에 저희가 아직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월요일에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월요일에 가고 금요일에 내려오고 화수목 사역을 했어요. 목요일에 사역이 다 끝나고 선교사님께서 여기 조금 역사적으로 조금 중요한 장소가 있다고 거기 가서 같이 설명 듣고 또 기도하고 저녁 모임을 거기서 하고 이제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그러셔가지고 알겠다고 글로 가자고 해가지고 거기가 제 기억이 맞으면 이제 수세머리 캐널 내셔널 히스토리컬 사이트 그쪽 뭐 이렇게 뭐 공원 같이 잔디 앉을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가자 해가지고 여기서 한 15분 하면 간다 해가지고 알겠다 하고 이제 저희가 한 차량이 그때 5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발을 했어요. 제가 제일 먼저 출발을 했거든요. 한 15분 하면 도착한다고 했는데 한 30분을 가도 안 나오더라고 이상하게. 내비에 딱 찍고 이제 거기 찍어놓고 가는데 한 30분, 40분 갔나? 근데 이제 캐널이 나와야 되는데 산이 나오는 거예요. 뭔가 왜 산이 나오지? 산이 나오면 안 되는데. 그리고 계속 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산속에 어떤 캠핑 사이트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가지고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 뭐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전 맞게 찾아간다고 찍어놓고 내비 찍어놓고 열심히 갔거든요. 그래서 도착을 해서 보니까 아닌 거죠. 그래서 전화를 드리니까 어디냐고 남들 다 와 있는데 지금 다른 차들 다 와 있는데 어디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좀 잘못된 것 같다고 왜 산속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다. 산속에 우리가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다시 이제 부랴부랴 장소를 찾아서 설정을 해서 다시 이제 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먼저 모임 진행하시라고 해서 가보니까 기도회는 다 끝났고 이제 모임하고 같이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내비 맞게 치고 왔다고 했는데 한참 와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거기가. 그러면서 분명히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분명히 내비에 그 장소 맞게 치고 간다고 갔는데 아니었잖아요. 전혀 엉뚱한 곳이었잖아요. 우리의 신앙 또한 이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그분께 나아간다고 하지만 열심히 발버둥친다고 하지만 전혀 엉뚱한 곳에 가 있을 수도 있겠다. 다르게 표현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내가 만들어낸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비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찍고 역사적인 장소, 좋은 장소를 기대하며 갔지만 막상 가보니까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란 분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믿고 따른다라고 내가 섬긴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 이런 분일 거야 하고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끝은 결국 엉뚱하고 아무것도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건 뭐 돌, 나무 떠다 놓고 비나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도 맞죠. 그러나 쉽게 말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무엇이 됐든지 간에 심지어 가족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를 양보하지 않으세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31절 말씀 보실래요? 31절 보시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나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어떻게 했대? 자녀들을 불에 살랐대요.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여러분 그들은 지금 자녀들을 불살라 제물로 바쳤다라는 거예요.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녀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너무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첫 소산을 주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자녀를 제사로 바쳤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명령하지도 생각지도 하지도 않은 일이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8장 21절에 보시면요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나요? 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결탄코 자연을 몰라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주님은 분명히 사람을 제물로 바치지 말라, 인신제사를 드리지 말라 하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이걸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하고 했다니까요. 죄악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몰라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호세아 2장 16절 한번 보실래요? 호세아 2장 16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날이 되면 나를 남편이라고 일컫고 나를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실 우상인데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있다 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다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떨까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나는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믿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오해해서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첫 소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거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오해해서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물질을 섬기는 만몬신을 섬기고 있는지 풍요를 기원하고 있는 바알을 섬기고 있는지 내 자아를 섬기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가 만몬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바알을 섬기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다라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 왕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울 왕,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이었습니다.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승리를 거두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심지어 짐승과 가축 또한 다 쓸어버리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했나요? 살찐 짐승과 전리품을 고스란히 가지고 오죠. 사무엘 선지자가 묻습니다. 이거 왜 가져왔냐고. 사울이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께 좋은 예물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요,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의 뜻은 다 뒤로 한 채 내 방식대로, 내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 겁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편의대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우린 이렇지 않나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미국에 다녀오셨는데 거기서 만난 성도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성도님, 만난 성도님이 엄청 부자시고 뭐 건물도 엄청 많으시고 몇 채 되시고, 근데 이제 거기 그분 리조트 이곳에 머물게 되면서 그분 다니시는 교회에 따라갔대요. 근데 교회도 예배도 다 주고 있고 예배드린 내내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이 성도님이.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자기 교회 봉사 엄청 많이 하고 있다고 열심히 자랑을 하고 계세요. 뭐 남성교회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있고 성가대도 이런 봉사하고 있고 성비도 이렇게 헌물하고 있고 하고 계시는 수많은 사역들을 막 나열하시고 이야기하시더래요. 그런데 이 방문하신 성도님 마음에, 야,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부러운 삶을 살고 계신 분이죠. 주님 보실 때는 어떨까? 나는 잘 믿고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 만약 아니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섬긴 건지 돈을 섬긴 건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그게 정말 하나님 주신 거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 걷어가신다고 해도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보면 알 수 있다고요. 다 하나님 주신 거라면, 하나님 것이라면 다 사라졌다고 해서 원망하지 않겠죠. 왜요? 어차피 하나님 거니까. 근데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하나님 섬긴 듯이 살지만 실제로 뭘 섬긴 거예요? 돈 섬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든 하나님은요, 우리의 헌신과 사역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섬긴 건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섬긴 건지. 그러니까 사역하고 있는 현장 가운데서도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는지 아세요? 막 이 사역 저 사역 헌신하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들여서 막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시간과 물질과 헌신의 시간을 들여 지금도 하고 있는 그 사역을 하루아침에 딱 그만두게 해보면 알아요. 딱 그만두게 했는데 만약 태도가 내가 지금까지 이걸 어떻게 섬겼는데 하는 마음이 들고 얼굴이 붉혀진다면 그건 미안하지만 하나님 섬긴 게 아니에요. 내 자아를 섬긴 거지.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섬긴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한 헌신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같이 지옥 갈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한다면 그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처럼 보이지만 진짜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그만하라고 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또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이 걷어가실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고요. 이때 막 화를 내고 억울해하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왔는데 한다면, 하나님 나한테 이루실 수 있냐고 한다면 미안하지만 그건 결국 하나님 섬긴 게 아니고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가만히 묵상하면서 요즘 많이 하는 생각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깨닫게 된 게 있는데 뭐냐면,
결국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결국 사람은 자기가 싸우고 싶은 것만 싸우는구나.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 거룩한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그죠? 거룩하게 살고 싶고 거룩하게 주님 닮아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결국 거룩한 싸움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엔 자기가 싸우고 싶은 것만 싸우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기가 별로 싸우고 싶지 않은 거는요, 외면해요. 안 쳐다봐요. 그냥 모른 척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을 보면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람은 결국 자기가 싸우고 싶은 것만 싸우는구나. 내가 원하지 않으면 모른 척하고 안 싸우는구나. 여러분, 그런데요, 자기를 부인하는 건 내가 원하지 않는 것과도 싸우는 거예요. 어떤 한 청년이 저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일주일에 자기를 보면 그렇게 운동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운동하러 간대요. 짐에 간대요. 돈을 내고 가서 운동을 한대요.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건 계획을 세운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건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한대요. 근데 하고 싶지 않은 건 계획을 세워야지만 겨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은 자기가 원하지 않은데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가서 한다는 거예요. 겨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좀 지혜롭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면 반드시 거룩한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하고 싶은 영역만 주님 앞에 내어놓으려고 합니다. 다른 영역은 그냥 외면해요. 안 싸우고 싶은 영역은요, 그냥 내비둬요. 근데 주님은 모든 영역의 주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섬기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만 섬기는 걸 원하십니다. 사람들마다 그 영역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재정, 재물에 대한 싸움은 비교적 어렵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자존심은 못 내려놔요. 그것하고는 안 싸우려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반대일 수 있겠죠. 자존심은 그냥 쉽게 내려놓고 이 싸움은 쉬울 수 있는데, 자존심 내려놓는 건 쉽게 버릴 수 있대요. 그 싸움은 쉽대요. 근데 반대로 재물에 대해서 돈은 못 내려놔요. 물질에 있어서는 거룩한 싸움을 그냥 안 쳐다봐요. 안 싸워요. 어떤 사람은 나가서 모르는 사람에겐 전도를 열심히 잘 합니다.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관계가 나빠질까 봐. 지금 좋은 관계 유지하고 있는데 저 사람하고 내가 관계가 틀어질까 봐. 그게 두려우니까. 괜히 사이 나빠지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들. 여러분, 예배도 드립니다. 헌금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자아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듯 하나 내가 만든 그 틀 안에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이제 생각해 보면 내가 이제 거룩한 싸움을 싸운다고 하는데 싸우고 싶지 않은 영역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렇죠? 근데 대단한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우리 일상의 작은 것부터 내가 지금까지 거절해왔고 외면해왔고 쳐다보지 않았던 것들과 거룩한 싸움을 싸우며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분은 도시락 싸는 게 너무 싫대요. 막 그 애들 도시락, 남편 도시락, 이게 같이 싸우면 좋겠는데 시간대도 다르고 이렇게 잠을 못 잔대요. 이거 싸다 보면 출근하는 시간과 애 나가는 시간이 다 다르니까 막 미리 싸놓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게 도시락 싸는 게 너무너무 싫대요, 자기는. 별일 아니, 일상이 일이잖아요, 그죠? 별일 아니잖아요. 하루는 작정을 했대요. 작정을 하고, 내일 나는 남편 도시락을 싸지 않으리라. 작정을 하고 그냥 잤대요. 아침 일어나서 새벽에 남편이 나가니까 미안하다고 내가 깜빡하고 잠들어서 도시락을 못 쌌다고. 사실은 안 싸려고 마음 먹고 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러, 티몰튼 이런 거 먹지 말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이야기했대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서 뭐 먹었냐고, 맛있는 거 먹었냐고 했는데 남편이 대답을 안 해요. 아이 뭐 대충 이야기를 하길래 왜 그러냐고 하니까 알고 보니까 돈 아까워서 안 사 먹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는 진짜 쓰레기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난 이것도 안 하면 정말 쓰레기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거 안 하면 나는 사람도 아니다. 그러니까 도시락을 열심히 이제는 피곤해도 이렇게 도시락 싸는 시간이 다르니까 이게 잠을 몇 시간 못 잔대요. 이렇게 되면. 근데 그래도 열심히 싸신다고 해요. 여러분, 원하지 않는 것과의 싸움을 주님 원하세요. 그게 자기 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요. 어떤 성도님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별로 원활하지 않아요. 쉽게 말해 사이가 나빠요. 그러면 전화를 틈나고 시간 날 때마다 드리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질문이 어려워요? 사이가 지금 좋은 게 아니라고 나쁘다고요. 보니까 어릴 때부터 상처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별로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럼 시간 날 때마다 어머니 전화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까요? 감사해요. 대답해 주셔서. 어쨌든 여러분 안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머니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감기 몸살인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이제 또 때마침 나도 아파요. 근데 막 나도 너무 아파요. 그래도 어머니 아프셔도 전화라도 드려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 그래도 내가 전화라도 드려야지, 찾아뵙지 못하더라도 전화라도 드려야지 해가지고 전화를 드렸는데 어머니가 안 받으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안 받으시는데 마음이 편해지면서 평안이 밀려오면서 갑자기 왜요? 할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도 아파서 내가 못 찾아뵀다. 어머니 아픈데. 근데 전화를 난 드렸다. 근데 안 받으셨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불편한 너머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우린 그걸 잘 못 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피하고 싶은 그 싸움의 자리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결국에는 몰아가세요. 그래서 하고 싶지 않은 그 싸움에 직면하게 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어떤 성도님하고 대화를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인생에 정말 하고 싶은 게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많았대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게 내게 정말 필요한 일이면 나는 안 싸우려고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는데 자꾸 나를 안 싸우고 싶은 코너로 자꾸 나를 몰아가시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지금 가만히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그 하고 싶지 않았던 그 길, 그 싸움, 그 걸음 거기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캐나다에 이민 와서 크고 자라면서 캐나다를 너무너무 떠나고 싶었대요.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으로 가시게 됐대요. 가시면서 나는 절대 캐나다로 돌아오지 않으리라. 굳게 결심하고 갔는데 결국 지금 캐나다에 살고 계세요. 그렇게 오고 싶지 않은 캐나다에 사니까 이제 난 어디라도 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자, 미국에 사업도 해보고 뭐 크게도 해보고 망해보기도 하고 고생도 많이 했지만 결국 내가 오고 싶지 않았던 그곳으로 하나님이 코너로 모셔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이 죽음같이 힘들기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의 때, 은혜의 손길, 은혜의 경험들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고 싶지 않은 영역에 그 너머에 주님이 함께 하세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내가 싸우고 싶지 않은 영역은 뭘까? 외면하고 싶고 그냥 주님 위에 내가 하고 싶은 싸움만 하고 있는 건 없는가? 한번 제 모습을 되돌아 봤어요. 근데 보니까 저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힘들게 하는 사람을 한번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한 번 더 연락해 보는 것. 여러분, 잘해주는 사람, 사랑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거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그렇잖아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잘해주는 거 뭐가 어려워요. 근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섬기려고 하거나 사랑하려고 하거나 노력하는 거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이게 힘들더라고요, 해보니까. 아니, 저만 그런가요?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한 번 더 안부를 묻고 기도해주고, 솔직히 안 하고 싶어요. 저도 죄송해요, 목사인데 자, 이 모양이에요 보니까. 근데 그게 제가 싸우고 싶지 않은 거더라고요. 외면하고 싶은 거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예전에요, 굉장히 저를 힘들게 했던 분이 계세요. 말마다 험담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막 있지도 않은 이야기 지어서 만들어내고, 막 처음에는 뭐야 이 사람,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왜 이러지?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요, 내가 한 헌신을 기억하면 이게 더 화가 나요. 그러니까 내가 뭐 덥고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좀 덜 힘들거든요. 근데 내가 그래도 마음 다해서 도와주고 힘내서 섬기려고 했던 사람일수록 뒤통치게 되면 더 힘들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한 헌신을 기억하면, 내가 어떻게 했는데라는 걸 기억하면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막 보고 싶지도 않고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안 보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한테 막 화가 나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 저 사람 나한테 왜 이러냐, 없는 말만 과장해서 만들어내고 이거 악한 일 아니냐고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 깨닫게 하신 게, 나도 주님 앞에 그런 인생이었구나. 저 사람 지금 나한테 하는 모든 게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은 나에게 늘 선으로 사랑으로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나오셨는데, 나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럼 주님 외면하고 거절하고 화내고, 야, 저 모습이 내가 주님 앞에서의 모습이었구나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나도 주님을 참 힘들게 한 사람이었구나. 근데 그런 날 주님 기다려주셨구나. 그걸 깨닫고, 야, 주님이 그 사람 손 한번 잡아주면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찾아가서 사과를 했어요. 직장으로 찾아가가지고, 나를 그냥 용서해라, 내가 그냥 다 잘못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근데 그냥 내가 다 잘못했다고, 나를 용서하라고, 그냥 내가 아들뻘밖에 안, 나이도 어린 사람이 그냥 다 실수한 거라고, 죄송하다고, 그냥 용서해달라고 막 얘기하니까, 내가 준 상처 있다면 다 나를 용서하시라고. 아니 근데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나 같은 죄인이, 여러분 뭐 해본다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이 한다고 뭘 기뻐하시겠냐고요. 아니 그분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인데, 아니, 우리가 드려본다 한들, 뭘 드려본다 한들 뭐가 대단한 거겠냐고요 사실. 근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데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막 한잔 쏟아내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릎도 꿇었어요. 무릎도 꿇고 그냥 나를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뭘 못하겠어요 주님 기뻐하신다는데. 그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내가 위해 보자. 그게 제가 주님 앞에 하고 싶지 않은 싸움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 자리에 주님의 손길이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결과를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뭐 그 사람이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하고 싶지 않은 싸움을 싸우며 나갈 때 주님이 내 인생, 내 안에, 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손길들을 결국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주님이 다루실 거고, 우리 안에는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내 인생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인생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누구를 믿고 있는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 물질을 섬기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자아를 섬기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며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걸 다른 사람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걸 줘요. 아니에요? 근데 아닐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좋아하는 걸 주려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닐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라고 착각한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짓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그런 짓을 했다고요. 풍요와 다산 비의 신인 바알 가페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더라고 착각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믿고 있었다고요. 오늘 말씀 가만히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있나? 내가 만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있나? 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저는 내가 만든 하나님이 제 안에 있는데 이거 심각하구나. 그게 뭐였냐면 제 안에는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우상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뜻보다, 하나님 원함보다 그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우상이 자리매김하고 있더라고요. 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 버린다고 했어요. 사꾼은 그렇지 않다고 했거든요. 사꾼은 드러나고 인정받고 좋은 것만 잘 취하면 되는 거예요. 양들을 위해 목숨 버리지 않아요. 도망치죠. 근데 내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는 건 좋아하고 인정받는 건 좋아하지만 정작 주님이 원하는 거 너 수치당해야 돼 라고 하시면 그거 싫은 거예요. 보면 제가 많은 걸 기대한 게 아니라 한 영혼 살리겠다고 목회한다고 뛰어들었는데 제 안에 많은 것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한 영혼 주님께 인도할 수 있으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게 참 목자인데 가만히 보니까 그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크게 쓰임받고 싶고 잘 되고 싶고 본질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사건이죠. 나를 더 사랑하는 우상이에요. 자아로 충만한 거.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자기 뜻, 자기 원하는 거 구했습니까? 그런 우상 구하신 적 없어요.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아니 죽게 되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겠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뭐라고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뜻을 구하셨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 말고 진짜 하나님 원하는 건데 그게 뭘까요? 오늘 보면 30절에 보시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집이라고 하셨어요. 그죠? 유다조산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였는데 어디서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집에서 그 가증한 것을 두어서 집을 더럽혔대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 하나님의 성전에 가증한 것, 더러운 것이 놓여지지 않는 것을 주님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길 원하세요. 주님은 하나님 원하시는 건 거룩한 성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온갖 우상과 죄악으로 꽉 들어차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 원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우리 안에 내가 만든 모든 우상들을 제해버리고 그 더러운 것 다 떨쳐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함 받아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싸우고 싶지 않은 그 불편한 그 걸음 너머에, 조금은 불편한 그 걸음 너머에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제 삶에 주어진 일들 가만히 보면 특별하고 숭고하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 제 삶에 들어온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것들을 외면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서.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의 순간은요, 늘 그 어려움 한 걸음 너머에 있더라고요. 불편하고
피하고 싶고 신경 사나운 한 걸음 그 너머에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을 위해 얼마나 싸우십니까? 우리의 언행을 되돌아봅시다. 농담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비난과 비판은 난무하지만 정작 나는 되돌아보지 않고 있는 모습은 아니십니까? 주님, 오늘 나를 되돌아보는 싸움을 하길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 얼마나 거룩과 성결을 향해 나아오고 계십니까? 사람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면 쓰고 거룩한 척 하지 마십시오. 내 언행은 거짓되면서 신앙 좋은 척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 주님이 다 아십니다.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 이런 자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걸어갈 때 주님 그 영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거짓과 탐욕, 가면 쓰고 괜찮은 사람인 척 하는 좋은 사람이고 싶은 우상,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우리 마음에 들끓고 있는 우상을 제해버리고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에 계십니다. 온 땅이 그 앞에 잠잠해질 것입니다. 주님, 우상으로 더럽혀지고 만연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자리에 머물 수 없으니까요. 우리 안에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우상을 끊어버리고 주님 머무르시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의 삶에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거짓 우상들을 제해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거룩한 주님의 처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불편한 걸음 너머에 주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피하고 싶은 그 영역 외면하지 않고 거룩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나의 심령을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부대가 되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우상들, 내가 만든 하나님들 다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비추는 주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나의 마음을 깨끗게 씻어주셔서 주의 길로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 주님 앞에 거룩한 성전 되길 원합니다.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 주님 나의 전부 되십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모든 우상을 몰아내주시고, 하나님, 내가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내가 받은 모든 우상을 제해버리고 주님만 따라가는 거룩한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싸우고 싶지 않은 그 영역, 그 너머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함께 하시는 능력 경험하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